성경적인 교회론 중보기도로 연합전선을 이루어 싸우는 교회 공동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 보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6가지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갖춰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방어와 이 공격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루어진 영적인 바로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 교회론적으로 같이 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17절부터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6가지 영적인 무기를 이 방어와 공격 무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또한 이 마귀와 그의 추종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적인 연합전선을 이루어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언제든지 대비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그냥 영적인 이 무기와 이 이 방어를 방어할 수 있는 그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한다 할지라도 혼자서 어렵다는 거예요. 저 혼자 전도하다가 사모님 같이 전도할 때 더 힘이 나요. 그러다가 동미 형제 같이 하니까 세겹주는 끊어지지 아니한다. 막 힘이 나잖아요. 같이 세 명이 같이 하니까. 그래도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괜찮아요. 여러분 엘리야 어떻게 보면은 정신의학적으로 한마디로 그 번아웃 됐지 않습니까? 혼자 기도하는 거 괜찮죠. 850대 1로 하면서 그것도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번아웃 됐어요. 주님 저 혼자입니까? 죽여주십시오. 저 데려가 주세요. 저 너무 힘듭니다. 저 집단 왕따 당한 사람이에요. 한마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도 외롭습니다. 저 죽고 싶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저 혼자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저 죽이려고 이세벨과 그 함께하는 이 군인들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분들은 우울증 걸렸다. 한마디로 우울증. 공황장애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혼자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누가 가장 싫어하느냐? 마귀가. 중보 기도는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또 졸업한 청년들을 위해서 늘 주중에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말씀을 또 말씀을 잘 전하고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성도들이 해줘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럴 때에 주의 종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함께 사역을 동역할 때도 그렇고. 왜? 기도하니까. 또 지체들 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오늘 좀 달라졌으려나? 좀 변화됐으려나? 좀 힘을 얻었겠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마귀와 귀신들이 괴롭히려고 왔다가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싸움입니다. 아주 치열한. 아니, 선교사님들이 바빠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 사역도 힘들고 그런데 무슨 기도 편지를 갖다가 그 시간 들여가지고 왜 보냅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되거든요. 영적 싸움이라. 이거는 세상 일과 달라요. 특별히 사역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또 목회자와 교회 이 리더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힘을 모아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본문엔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절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목사님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이 서신서를 쓴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 가운데, 가택연금이지만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만날 자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능력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여튼 기도만 하면 귀신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성도의 기도로 내가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mediator, 이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중보기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큰 오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디모데전서 2장이에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맞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며 기도하시는 그 중보자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이 중재자다, 중보자다. 맞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가 잘못된 말이다, 중보기도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 장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 상반절을 보게 되면 상반절에 그 전에 나와 있어요. 중보기도에서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게 되면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도고는 헬라어로 엘룩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청원, 탄원, 기도를 의미합니다. 청원하는 거예요. 도고는 우리가 인터섹션이라고 합니다. NIV나 킹제임스 버전 제가 찾아보니까 다 인터섹션으로 되어 있어요. 중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다 해석을 했어요. 엘룩시스가 바로 중보 기도라는 뜻이에요. 도고라는 뜻이. 도고는 그래서 이 엘룩시스,
청원하다, 탄원하다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청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 가는 과정 속에 보게 되면 탄원서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 억울합니다. 재판장님 풀어주세요. 좀 형량을 낮춰주는지 이거 무죄입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 형제, 저 죄 지은 형제 아버지 아시지요? 저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형제가 지금 뭐 교통사고로 또 가정에 또 이 상실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탄원하고 청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도구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중보기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중보자로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이 중보자는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그 행위는 정말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교회 공동체로서 매우 중요한 사역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중보기도가 교회 부흥과 이 주의 사역의 핵심이다. 핵심 사역이다 했어요. 저도 캐나다에 있을 때 그 청년들이 크게 부흥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중보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되기 전에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우리 프레저에서도 그걸 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인데 얘기는 했는데 제가 말씀 시간에 얘기를 했는가 아마 말씀 정모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중보기 기도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기 전에 중보기 기도팀이 미리 와요. 1시간 전에 와서 한 30분 이상 찬양팀이 찬양하기 예배 드리기 전에 계속 모여서 한 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팀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다가 그리고 시간이 되면 연습을 해야 되니까 중보기도팀은 빠지고 찬양팀은 빠지고 중보기도팀은 계속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제가 있었던 워트루제 장로교회 예배드렸던 청년들과 함께 또 교환 교수로 왔던 분들, 연세대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또 여기 캐나다 그 청년들 아들을 또 딸을 보기 위해서 왔다 예배드렸던 분들을 보면 천국에서 예배드린 것 같다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기쁨이 되고 했어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론적으로 많이 일어나면 그런 팀도 구성해서 함께 기도하는 왜냐하면 리더가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혼자 기도하고 그러지만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중보기도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함께 기도를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목회도 그렇지만 주의 사역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스펙이 좋고 다른 나라 언어도 잘하고 막 노래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지식도 많고 혼자 한번 주의 사역 해보세요. 못해요. 그거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체를 주신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러한 중보기도 사역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중보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도구를 말하죠.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죄 졌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왕을 리더를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사실 왕이 세워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의 탐욕과 탐심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서로 왕을 세우려고 하고 뭐예요?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파가 나눠져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권세와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참 어떻게 보면은 고독한 길이죠. 자기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해야지. 왕을 세우려고 하고 엉뚱한 짓 하면서 기도 부탁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도 그랬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기도했어요.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도 혹시 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열방에 흩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많지 않을걸요? 많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분 놓고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이 국민들 앞에서 막 욕하고 싸우잖아요. 덕도 안 되고 우리나라의 그 전 세계에서 IQ 제일 높은 그 형제가 목사님 아들인데 그 형제가 영상을 올렸더라고 유튜브에. 이 나라 떠난다고. 이 나라 공산국가 된다고. 벌써부터 시작됐다고. 최근에 여주나 여의도인가 보니까 중국 인민해방군 이래가지고 행군을 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그 사람들 하나님 대적하고요, 교회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불 지르고 불도저 미는 자들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큰 문제 아닙니까? 엘버튼 리처든슨 목사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이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주셨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구석에 던져놓은 채 외면하고 있다. 기도는 우리가 누리는 최대의 특권이요 가장 중대한 책임이요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기도가 너무도 중요한데 그것을 구석에 던져놓은 채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합니다. 최소 30분. 정말 바쁘면 10분 이상이라도. 그리고 되도록이면 1시간 이상 꼭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받고 주의를 할 수 있다.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저만 제자입니까? 아니죠. 목회자만 제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린 다 왕같은 세상이에요.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할렐루야. 목회자만 왕같은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아니에요. 다 왕같은 세상입니다. 기도에 책임이 있습니다. 특권이지만 오직 크리스찬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불교도들도 기도하는데 그건 이 기도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 기도를 쓴 기도는 크리스찬만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특권입니다. 근데 또한 가장 중대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책임이란 말 싫어해요. 그죠? 근데 기도는 우리의 이 사무엘 선지자도 있겠지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과 열방을 기도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면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것,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엄청난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중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 나에게. 아니 목사님, 저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쁘고 또 우리 가정만 봐도 기도하기 바쁘고 저 그럴 시간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서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요. 이것은 이 중보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분들은 알아요. 나를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고 정말 그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중보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 시간도 부족한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를 위해서 언제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힘 모아 중보기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저를 따라 했습니다.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혼자가 아니에요.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라면 공동체를 말하죠.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합심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가 그를 위하여 간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아도 이스라엘 리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군인들을 선발해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인들이 지고 올라가면 이기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점점 힘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몸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것을 본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와 모세로 그 돌 위에 앉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주었습니다. 그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와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이 하신 기도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명하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느니라. 아론과 훌, 여러분 손만 잡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냥 멍하니 그냥 모세가 기도하는 거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냥 옆에서? 저를 따라 했습니다. 기도했다. 함께 기도했다.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손만 이렇게 돌 갖다 놔주고 앉게 하고 또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손만 들어준 줄 알아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함께 기도한 거예요.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한 거예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42년간 인도 사역을 하면서 45개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에 헌신하도록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국에서 42년간 병상에 누워 기도했던 누나의 중보기도 덕분이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누나는 전신마비로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였지만 매일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영적 싸움이 치열한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나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기도 편지를 배편을 통해서 보냈겠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 편지를 보내면 누나의 답장이 도착하기 전에 기도가 바로 응답되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만큼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혼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그 누나의 기도가 이 사역을 가능케 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데 있어 이 중보 기도가 매우 중요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18절 말씀 그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같이요. 시작.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한다는 건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기도가 힘들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졸려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졸려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과 연합된 그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실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성령께서 방언도 주셔서 영의 기도를 하여서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의 그 함께 하심을 느끼며 기도하는 특별히 방언 기도하는 분들은 알아요. 이 방언을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또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성령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저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 은사도 주셔서 그것도 또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어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조금씩. 아,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제가 이제 방언 기도하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 사람에서 기도하면 막 그런 어떤 그 사람에 관한 기도할 제목들이 막 나와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적 힘과 이 담대함을 성령께 주셔서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무시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야 돼. 네 힘으로 기도하면 안 돼. 힘으로 기도하면 언제든지 기도하다가 멈출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해요.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다가 말다가 이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 항상 힘써야 된다. 절대 힘써.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힘써야 된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두 번째,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깨어 기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깨달아 주시는 말씀이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깨어 기도하는 것이 뭘까? 잠자지 않고 기도하는 걸까?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며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항상 좋은 날만 있습니까? 아이씨 오늘 기분 나쁜 일 있네. 아이씨 예배 드리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그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깨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깨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인내하는 기도해요. 힘들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응? 기도한다고 힘들다고 무슨 일이 생겼다고 늘 기도했던 기도 안 하고 그건 깨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연구하면요, 그분들은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도 더 기도했어요. 뭐 핍박이 있어, 힘든 일 있어, 그럼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숨어서. 교회 파괴해, 그럼 딴 데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럴 수 없어요. 죽어가면서도, 사형 선고로 죽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폴리캅처럼, 교부처럼. 절 따라했습니다. 깨어 기도하자.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 38절 말씀 보게 되면,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또 피곤한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근데 깨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 여러분 제 아들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함께 잠잤어요. 여러분 누군가 깨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잘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남이 잔다고 나도 자야 돼요? 남이 기도 안 한다고, 남이 예배 안 드린다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 좋습니까?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길은요 좁은 길이고요, 좁은 문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 600만 1000만 600만 더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600만 명이 다 구원받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윌리엄 캐리 이야기도 했지만 그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그 누나를 통해서 인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절대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 엄청난 거예요. 기도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세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있는 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 지키고, 예? 어떤 어려움이 없어도 예배 자리 지키고. 우리 신앙 선배들을 깨워왔어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중보 기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야 마귀와 이 귀신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주의 사역이 부흥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원리를 준 것입니다. 중보 기도 사역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설교 왕자라 불리면서 존경받은 찰스 스펄전 목사가 사역하던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교회는 한때 6,000명에서 최대 2만 명까지
회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2만 명 하면 엄청난 군중이죠. 당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오르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요. 스펄전 목사의 전기에는 이 교회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는 한 일화를 다뤘습니다. 그분은 항상 이 스펄전은 항상 교회를 방문하는 이들을 화려한 본당이 아닌 교회 지하 공간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는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스펄전 이 목사는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제 목회의 근본적인 비밀입니다. 근본적인 비밀입니다. 이 성도들이 저의 진정한 힘이며 우리 교회의 영적 발전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펄전 목사의 탁월한 복음 설교와 사역, 부흥의 근원은 헌신적으로 교회와 스펄전 목사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지하에서 중보기도하는 그 성도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스펄전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는 영적인 황건기를 누렸고 나아가 영국 사회 전체를 번역시키는 영적 중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가 소천한 후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교회가 남아있지만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소천하신 이후에 교회는 흔들리고 그리고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뽑은 것이 목회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뽑은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기도 운동의 소멸이었습니다. 기도 운동이 소천 이후에 줄어들었고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영광을 거두신다는 이 엄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하나님께서 촛대도 옮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마라나타 교회를 위해서 늘 잠시라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 한국 마라나타 교회 이 공동체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전능한 손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또한 이 한국 교회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한국 교회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 죄악을 놓고도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석에 아버지 내놓든지 아버지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누구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마라나타 이 연약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죽어가는 예배와 이 죽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이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불타오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런 수가 적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촛대로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걷어가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전능한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죄종을 하나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능력을 부어주사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사모에게 우리 하나님 청년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항상 성령 안에서 이바하기 스피리게스 카바기야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항상 깨어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한국교회 하나님 촛대로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 음란과 더러운 것을 따라가는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많은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평화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북녘 땅의 성도들이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그 날이 오게 도와주셔서 평화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선교하는 대한민국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주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보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그런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빚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하나님 정치계와 하나님 사회와 이 문화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죄악으로 만연한 이 하나님 아버지 한국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 주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 영혼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침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예수님이 친히 안수해 주시고 이 시간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마음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으로 평강으로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오노니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떠나갈 시어다.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 시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청년들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고 유혹하는 원수마귀야 악한 귀신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면원이 떠나갈 시어다. 성령의 충만함 있게 도와주시고 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청년들을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